2024년 1월 28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준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때를 기다리라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을 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힘들 그때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려는 그 역사, 그 가운데 동반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지요.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양떼를 먹이러 가셨습니다.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부르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우리 함께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기서 이드로의 양을 쳤다라는 문구가 나오지요. 모세가 지금 한번 단회적으로 지금 이 날이 되어서 이드로의 양을 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속적으로 양을 쳤다라는 의미 담겨져 있습니다. 곧 모세의 직업이 목축업, 양을 치는 직업이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철을 따라 그 양들을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에 간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양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나그네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가 양을 친 것은 단순히 서민적인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양을 치며 신앙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0편의 내용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0편에서 제목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은 모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 몇 구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했습니다.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 모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해왔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양을 친 것만이 아니라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표현으로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바다도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 표현으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교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때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시편 90편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모세도 40년 동안 궁중에서 또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라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주석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쇠한 사람도 늙지 않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도 많은 근심이 들어있어 이 유한한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근심, 피곤, 슬픔, 공포, 쓰라림, 불편, 고민 등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할 게 수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게 슬픔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모세의 고백이고요. 그에 대하여 칼빈이 말하기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인생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육신에 숨이 붙어 있을 때에 말하는 것은 근심이고 피곤이고 슬픔이고 공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무덤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지요. 우리 인생들이 수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드로의 양을 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배워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갔다라는 것이지요. 나그네 인생,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되게 담백하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하려고 막 노력하거나 출애굽하려고 뭔가 새로운 일을,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양들에게 풀을 주려고 이동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평온하시지요? 잠이 솔솔 오시지요?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전쟁입니다. 어떤 아이가 지금 소리를 지를까, 쿵쾅거릴까 긴장하며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육아를 하고 주일날도 저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하지요.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모세를 지금 부른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주의 거처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공예배 나오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막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의 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숨을 한번 고를 수 있는 그런 하프타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호렙의 양떼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출퇴근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 공급을 받고 또 일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분을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하면 전통적으로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오늘 문맥에서는 사자라고 쓰이고 또 불꽃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합니다.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나셨다라고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현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기에 현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장면 다 아시지요. 이어서 신약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회심시킬 때에도 사울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부르실 때의 공통점으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의심이 되기도 했고 가장 묵직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이 모세는 또 사무엘은 또 사울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 이름을 부르셨겠지. 그냥 나는 어딘가에 사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실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 사무엘의 이름, 바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서 정확히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세, 사무엘,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혼내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율, 신하준, 신하민, 신영주 그러면 사실 겁나요. 아내가 갑자기 신영주 그러면 겁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신영주 그러면 겁납니다. 영주야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지요. 혼내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함께하고 있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바울을 부르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셨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예.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붙은 것을 모세가 다시 보려고 오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조상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조상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조상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내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택하셨지요. 지금 너를 부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창세기와의 연결고리를 지금 이어가고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미에게서 배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 모세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모세가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지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언급하며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조상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예수님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인도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소생시키시고 야곱을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다 담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큰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신 그 영광과 살리신 그 은혜, 그렇게 인자하게 참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예배하도록, 또 사역하도록 이끄실 때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탄성처럼, 고백처럼 진실하게 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요,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 은혜와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의 세 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일상 속에 찾아가셔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시죠. 성실히 살아가시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상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우리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죄가 많다고 우리의 이름을 건너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삭을 소생시키셨듯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야곱을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 동일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